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있는 어린이집에서 잘 누렸나요? 누렸나요? 아니에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소원을 아는 렘넌트. 와, 우리 그냥 유담이가 또박또박 이야기해줘서 너무너무 기뻐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얘들아, 여기에 나무가 있어. 나무는 어디서 살아야 돼? 그렇지, 땅속에 이렇게 땅속에 뿌리를 내려야지. 땅속에 아니야, 이건 나무야. 뿌리를 내려야지 이 나무는 행복한 나무가 되는 거야. 건강한 나무가 되는 거야. 그러면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돼? 맞아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돼. 그러면 짹짹짹짹 예쁜 새는 어디서를 날아야 돼? 맞아요. 새는 하늘을 날아야 행복하대요. 그러면 사람은 누구랑 살아야 돼? 맞아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가장 행복하대. 그런데 있잖아, 어떤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부모님하고 같이 살 때 그때는 엄마 아빠가 다 챙겨주잖아. 먹는 것도 챙겨주고 예쁜 옷도 사주고. 그래서 이 친구는 엄마랑 아빠랑 있을 때 너무너무 행복해.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 버렸어요. 안 보여? 노예로 팔려가 버렸어요. 노예. 그렇구나. 그러면 보여? 노예로 팔려가 버렸어요. 이 노예는 보니까요, 목에 줄을 맸어. 그리고 손도 묶여 있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가고 싶은 곳도 갈 수 없어. 맛있는 게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어. 이렇게 사는 친구들은 행복할까요? 맞아요. 행복하지 않대요. 그런데요,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 때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이렇게 노예된 사람처럼 인생이 괴롭고 힘든 속에 빠져버린대요. 그래서 이거를 저주라 그래요. 저주. 이거를 재앙이라 그래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 왜? 내 인생에 보호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괴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사단은 있잖아,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고 행복을 파괴해. 사단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사단은 인간을 행복하지 않게 해. 파괴해. 괴롭게 해. 그런데 있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망하는 인생으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유담아, 다른 거 하지 마. 다른 것 하지 마. 알겠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것 하지 말고 사단과 싸우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이거를 갈보리 산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냐면, 갈보리의 언약을 붙잡아.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이것을 갈보리산에서 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내 인생의 지옥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아무도 없어. 누가 해결했냐면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나의 모든 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누가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언약을 붙잡아라 그랬냐면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를 노예 삼고 있었던, 나를 포로로 삼고 있었던 이 사단의 대가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알겠나요, 승우야? 네. 그리고 마가 다락방의 언약을 붙잡아. 마가 다락방에서 뭐 했는데요? 마가 다락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무엇을 경험했냐면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를 체험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몰래 숨어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날 만큼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성도들은 다른 것 바라보지 않았어요. 세상에 있는 돈 바라보지 않았어요. 세상에 있는 좋은 집, 명예, 그런 거 바라보지 않았어요. 뭐만 붙잡았어요? 나를 완전히 노예에서 해방시킨 예수 그리스도, 저주에서 해방시킨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만 붙잡았어요. 알겠나요? 렘넌트 여러분도 돈 붙잡지 말고, 공부 붙잡지 말고, 성공 붙잡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시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다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속이는 자가 있어요. 속이는 자. 누가 자꾸 속여. 예배 드리지 못하게 속여. 예배 시간에 늦을 수밖에 없도록 속여.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했는데도 왜 사단은 우리를 속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단을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장이. 사단이 거짓말장이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살인도 했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기 욕심대로 행해. 살인했어. 이런 사단에게 절대 속지 마세요. 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5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랬어요. 세상을 살아가면 수많은 염려가 우리에게 와요. 그런데 그 염려를 예수님께서 맡겨버리래요. 왜 맡기라 그랬냐면 더러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닌대요. 이 사자 좀 봐볼래? 얼마나 배가 고프면 캉 하고 잡아먹으려고 해요. 어떤 토끼가 힘이 빠져있나? 어떤 친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에 실패하고 있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걱정으로 염려로 사람들에게 속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단이 야, 너는 걱정하다가 그냥 죽어.
염려하다가 그냥 죽어. 근심하다가 죽어. 거기에 빠져 있어. 그냥 절대 나오지 마. 그리고 자꾸 우리의 생각을 틈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라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신하고 깨어서 너희 대적 마귀에게 맞서 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들은 눈을 크게 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끝으로 그랬어요. 바울이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무엇을 입으라 그랬냐면 봐봐라. 안 보이지? 뭘 입으라 그랬어요? 예,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전신갑주를. 왜요? 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는데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친구는 무엇을 입어야 될까? 구원의 투구. 또 짜증나게 해. 마음으로 틈타. 그래서 마음에는 뭘 붙여요? 의의 흉배. 의의 흉배를 붙여요. 그래서 또 진리의 띠, 허리에는요 진리의 띠를 띠래요. 그리고 사단을 대적해서 맞서 싸울 손에는 뭘 들었나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을 들었어요. 또 사단의 공격을 막을 무엇을 들었나요? 맞아요. 믿음의 방패. 수많은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면 맨발을 벗고 가면 땅에 유리 조각도 있어요. 돌멩이도 있어요. 가시도 있어요. 이런 것들에 밟히면 발바닥에서 뭐가 날까요? 피가 나요. 내가 사단에게 속으면 이 사단이 나에게 수많은 상처를 줘요. 그래서 그 상처를 이길 수 있는 나는 무엇을 신나요? 맞아요. 네. 맞아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신발을 신고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렘넌트 여러분들을 승리자로 불렀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매일 피 터지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존재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 입은 영적인 군사로 하나님께서 렘넌트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네. 세 번째는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과 소원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걱정, 근심, 염려, 고민 갖다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알겠나요? 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맞아요. 내 마음속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이름을 붙잡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가래요. 만민에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는 자들은 구원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이제는 어디까지 가냐면 땅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소원을 전달하는 영적인 군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절대망대로 불러주셨어요. 절대망대로 불러주셨는데, 자, 오늘 예배 잘 드렸죠? 예배 잘 드렸어요.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래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내 친구, 내 옆에 있는 짝꿍의 이름을 기도 수첩에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예배드리지 않는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이름 적어놓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 사랑이에요. 알겠나요?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부모님들도 오늘 드린 예배의 내용을 가지고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포럼해 주세요. 포럼. 예.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야곱은 요셉에게 절대망대를 심었어요. 그리고 요게벳은 출애굽기에 보니까 요게벳은 누구에게 심었나요? 네, 모세의 가슴에 절대망대를 심어주셨어요. 엄마 한나는 사무엘에게 절대망대를 심었어요. 어디에 심었어요? 가슴에. 사무엘의 가슴에 절대망대를 심었어요. 이새는 다윗의 가슴에 절대망대를 심었어요. 그러면 엄마인 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야. 이 사실을 우리 렘넌트 가슴에 심어주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 한번 해볼게요. 자, 예수는 맞아요. 이 언약만 붙잡으세요. 모든 문제 끝.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세계복음화의 주인공. 그게 누군가요? 렘넌트 한정우, 렘넌트 사무엘. 우리 승우가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네, 기도 손. 자,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를 취해 입고 모든 족속으로 만민으로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로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